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904페이지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단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한 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죠. 저도 새벽 기도해야지요. 다니엘 기도해야지요. 낮에 아시는 대로 호스피스 쫓아다녀야 되죠. 또 여기저기 일 보고 다녀야 되죠.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의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뛰다 보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살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사하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서 이분 얘기도 듣고 저분 얘기도 듣고 또 낮에도 뭐 설교도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신 환경만큼 좋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분인데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최상의 환경에서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시험에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저래서 뭐가 이래서 라고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댄다는 것은 옳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다 남의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무 힘들어서 누구 탓이에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 않은 하나님 탓이에요. 저도 옛날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요즘엔 너무 잘해주지만 한때는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고 남성 호르몬이 들어갈 때는 제가 분노가 일어나면 아내한테 구박받고 혼나면 하나님, 이건 내 탓이 아니에요. 아내 탓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셨고 저렇게 아내가 나를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그건 주님 탓이에요. 이랬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게 부모의 이가 시리다고 자녀의 이가 시리지 않잖아요. 결국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각자가 각자의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마치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라고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은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적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매우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140편에 나오는 사람들도 목적 자체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는데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입니다. 14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140편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의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항상 대조가 되는데요,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여는 시편, 시편을 읽는 시편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자기의 깨를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려움이 와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늘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제목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해요? 여호와께 말한대요. 자,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문제는 오고 또 문제는 오고 또 문제는 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리 쫓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리 쫓아가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는 문제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나인지 문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함몰되어 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이에요, 그죠? 눈을 보지 못해요. 거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별로 나이스한 평이 아니에요, 그죠? 나사렛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말로는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구박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한 절망의 사람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 3주 전에요, 저는 괌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한 사람이 LA 올 건데 저보고 나가서 픽업해주고 그 사람이 직장 잡거나 아니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도와줄 수는 없고 픽업을 해줄 수 있고 사이트를 찾아줄 수는 있다 하고 나갔어요. 딱 나가서 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1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막 하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화 연락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막 그러다가 이민국에 문제가 생겼나 하면 걱정하는 마음에서 집에 왔는데,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기 출발 날짜를 도착 날짜로 얘기하고 나를 헛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시간 기다려라 하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픽업해갖고 픽업하려고 딱 갔는데 공중전화 앞이래요. 거기 서 있어라. 딱 가서 공중전화 앞에 만났는데 이분이 홈레스인 거예요. 괌에서 2년 6개월 동안 홈레스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본토로 진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분이에요. 취직하고 싶고 자기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일단 밥을 먹였어요. 엄청 먹는 거예요. 3인분을. 돈 수억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한남체인 옆에 우리 황권사님이 소개해 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머리를 일단 잘라야죠. 머리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난 짐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짐 갖고 스파에 위스파나 이런 데로 안 받아주잖아요. 홈레스를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갖고 짐을 다 하고 머리 자르고 가서 샤워하고 나오라고. 샤워를 쫙 시켰어요. 샤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집을 다 몇 군데 알아보고 일할 때도 알아보고 가갖고서 데리고 갔어요. 네, 대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집을 안 줘요. 직장도 대번에 알아봐요. 이 사람이 영주권 프로세싱, 한국 사람이 영주권 프로세싱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홈레스가 됐어요? 대번에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돈이 얼마가 있대요. 국어를 해갖고 1불짜리를 이만큼을 모아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한인텔에 들어가자. 하루에 30불씩 주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에 2, 3주만 머물면서 좀 돈은 나가겠지만 그 사이에 잡을 찾자. 자기 노숙하겠대요. 노숙하면 안 된다. 노숙하면 다시 더러워질 텐데 머리 자르고 이게 샤워한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 가자. 아니래. 노숙한대요. 그러면 돈 내기 싫으면 더 싼 유스텔은 더 싸잖아요. 거기 가자. 아니래. 자기는 독방 아니면 싫대요. 독방 아니면 싫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힘들어갖고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가 쉘터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미션 처치에서 하는 미국 쉘터에 전화를 해서 받아준대요. 거기 가자. 아니래. 자기는 독방 아니면 싫대요. 자기는 이때 그리고 자기 텐트도 있대요. 이거 하고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하면 너무 불편한 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LA는 추운지 아냐고. 괜찮대요.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가 뭐 필리핀 교회나 아니면 중국 교회만 없으면 교회에서 자라고 할 텐데 자라고 했으면 장로님들한테 혼났을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래갖고 놓고 왔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갖고 다음날 왔더니 자기 너무 추운데 잠바만 하나 주면 좋겠대요. 그 잠바를 갖다 주고 또 설득했어요.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니 안 들어간대요. 자기는 이렇게 살 거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놔두고 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실은 붙잡아야죠. 사람이 자기가 살던 삶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늘 문제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마치 차가운 물속에 있다 점차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자기 죽는 줄 모르는 거기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헐떡 하다가 그 밖은 전혀 보지 못하는 마치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140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이 삶의 방식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나를 주님 제발 건져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문제 속에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심으로 아둥바둥 달리다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년 2년은 못 버팁니다. 그냥 주저앉게 돼서 함몰돼서 사람이 폐인이 되고 거지가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너무 일순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이건 일순간이다. 한번 저 자리로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고와 구조가 완전히 거기에 갇혀 있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허리 피세요. 아직 50대 초반밖에 안 되신 분이 허리 피세요. 말도 똑바로 하세요. 우르르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뭐 나는 못 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삶에 완전히 취해서 거기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루를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까? 이때는 이래서 바쁘고 저때는 저래서 바쁘고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피곤합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공부를 했다고요. 이분하고 같이 이분의 책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 사이의 민감함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에 못 이겨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또는 직설적으로 공경을 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신념의 바탕이 되어서 그것을 나를 불락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리드, 고독.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독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핸드폰 때문에 고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해요. 그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딱 나와서 자, 이제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자, 이제 헌금하십시오. 뭐 이런데요. 헌금하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면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하면서 영상 보여주잖아요. 거기 1588 뭐 뜨잖아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1588로. 그게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럴까요? 헌금하십시오. 뒤에 공을 5개를 누르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해볼까요? 예, 5개면 영영 소수점이 있으니까 5개가 좀 1000불밖에 안 되네. 그럼 안 되겠네요. 6개를 누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12년 넘게 수고하셨는데 성지순례 한번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7개를 누르십시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취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함몰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아멘. 주는 누구시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복음학교를 만드신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를 제가 2008년도 7년도에 가봤어요. 미국에 살 때.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이제 그 기생집에 가서 뭐 이렇게 기생집에서 중학교 정도 때 일을 하고 학교도 못 다니는데 자기가 절망에 빠져갖고 담벼락을 이렇게 걸어가서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자기가 절망에 빠졌는데 부르려고 그랬더니 부를 이름이 없더래요. 아빠도 없죠. 엄마도 없죠. 누나도 없죠. 동생도 없죠. 친척도 없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 젖 먹는 너희 어미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자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신 분이에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어떤 분입니까? 7절에 보니까 주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내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올무와 반복적인 삶의 무게와 견딜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내 스스로도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잘 믿고 싶고 똑바로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내 상황과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도 잘 살고 싶어요. 그죠? 나도 영어 잘하고 싶고 나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의 내용을 보실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세요. 그리고 나의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제단 밑에 일찍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막 울어요.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언제예요?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좀 기다려라.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3, 4주 전에 전화가 와서 전화로 상담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한대요.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완전히 온컬이래요. 자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건데
토요일 날도 전화 오고 주일날 아침에도 전화 오고 정말 자기가 막 이모들 시면 자기한테 다 전화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정생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자기가 오늘 오너를 사장을 만나러 갈 건데 그 사장이 아니면 말고 스타일이래요. 옛날에 저처럼. 그래갖고 말 잘못했다가 그냥 잘린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 잡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지막 그만둔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듣다가 얘기를 한참 했어요. 10몇 분을 얘기하다가 지금 저한테 차분하게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한 2, 3분 정도 잠깐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함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신호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아, 자매님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서너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얘기 안 하길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먼저 얘기를 했으면 그분 성격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꺼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듯이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조정을 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통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에서는 왕 앞에 시중을 들었던 그 신하들이 왕 앞에 근심된 얼굴을 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심된 얼굴을 하면 왕이 아마 그거 죽일 수도 있었나 봐요. 근데 느헤미야가 순간 근심된 얼굴을 했더니 왕이 너 왜 근심하냐고 순간 겁이 덜컥 났겠죠. 그 짧은 시간에 여호와께 잠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묵상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주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은 그들의 방식대로 나가지 않고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그전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막 바쁜 일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그들은 막 독사의 독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저주를 품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6절에 이 사람들 그런 입술로 이 말을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말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부인 이름이 뭐죠? 프란체스카 여사.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죠? 이분들이 평생 한 번도 싸우질 않았대요. 어떻게 안 싸웠을까요? 남편이 화가 나면 아내가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화가 나면 남편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싸움이 없었지. 왜 말 안 해? 왜 말 안 해? 내가 말하는데 왜 말 안 해? 이런 부인이나 남편 만나면 그건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왜 말 안 해? 그리고 말 잘못했다간 또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말해? 그럼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아냐고.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알면서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잘못했고 저래도 잘못했다고 나중에는 뭐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맨날 잘못했다고만 한다고. 어떻게 입을 다물고 세상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늘 마음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을 열면 문제가 더 커져요. 경험해 보셨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시편 137편 중에 보면 이 시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노래인데 아마 우리 찬양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자기의 파티에서 그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기도하죠? 8절에 9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상대방은 악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9절에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독을 퍼부으니까 악독을 거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지요. 그럼 뭘 거둡니까? 응답을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합리적인 대화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12절과 13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2절과 1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막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막 발끈하죠. 발끈 뭐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 내가 참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보십시오. 사례 애굽 왕 앞에서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 살겠다고 치사하게 도망간 인간을 주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라 불렀다. 그러니까 발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자만 믿음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주라칭하면서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발끈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굳게 믿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20일 기도할 때 김관성 목사님 8번째 하신 분 있죠. 그 얘기 간증 들으셨죠.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술 중독에 노름 중독에 밤마다 그 조그만 방 한 칸짜리 사는데 노름하는 사람들 데려와갖고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돈만 잃으면 때리고 자기 엄마 머리를 포크로 찢고 이러면서 피가 퉁퉁 돼갖고서 칼 들고 자기네 죽이겠다고 해서 팬티만 입고 벌거벗고 교회로 도망가고 이렇게 삶을 살아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집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기가 변한다는 말에 교회를 쫓아갔대잖아요. 그래갖고 평생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걸 다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 자기가 변하냐고 자기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있겠냐고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얘기다. 그러나 더 큰 얘기가 있다. 뭐냐면 저분이 언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했지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영원한 진노에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 가련한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그 고난마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마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아시는 대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잖아요.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잖아요.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다윗의 집에 엄청난 벌을 내리셨잖아요. 형제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간통이 일어나고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한 저주 속에서 다윗에게 엄청난 징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의외로 단순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정직하래요. 13절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거래요. 정직이란 말은 뭐죠? 정직은 뭡니까? 정직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정직입니까? 아니에요. 정직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머무르는 것이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정직이에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요,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을 했어요, 산파들이. 근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했어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인데 그럼 사실을 말하는 게 정직입니까? 아니요. 정직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정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직,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결정들에 저도 너무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분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건축을 끝났어요. 그 옆에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하튼 느헤미야를 무조건 죽이고 싶고 방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를 해코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취하죠? 첫 번째는 이게 그 니고시에이션, 합의를 보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외국이 쳐들어올 거다.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망해버릴 거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막 쫓아옵니다. 그러다가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친한 신복이 아파서 나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갑니다. 너 왜 이렇게 아파? 그랬더니 오늘 밤에 자격을 보낼 텐데 너랑 나랑 저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과연 누군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고 내가 외소에 숨을 수 있지? 난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협 속에서, 자기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기가 이익을 상실하거나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측근을 매수해서 이 그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기 위한 그들의 계책이었던 거예요. 외소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위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정말 마음에 나는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릴 때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